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자도덕경 42장 그 중에 유명한 그 도의 우주적 전개, 그러니까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이렇게 나가는 그 전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장인데요. 그 도가 어떻게 하나를 낳고 또 이 하나는 어떻게 또 둘을 낳고 또 이 둘은 셋을 낳고 또 셋은 만물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는 왕필의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이제 하상공의 주석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주석가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하상공 차례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자, 만물 이 모든 우선 도생 1부터 이제 먼저 한번 쭉 훑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상공 주석으로 들어가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이게 하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태극으로 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극이 태극이다 그러면서 이제 노자는 무극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본장에서. 그래서 이 하나가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려지는, 그래서 음양이 또 합해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천지인 이 삼재를 나아가고 이 천지인의 또 조화로 인해 가지고 만물이 생성되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관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만물은 또 부미 포양이라 해서 모든 만물은 다 음을 짊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양을 안고 있다. 직역하면 그래요. 그래서 음을 짊어지고 앞으로는 양을 안고 있다. 이제 이러면서 충기이위화라는 말을 하는데, 충기라고 하는 비움의 기운, 비움의 기운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조화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 충기에 있습니다. 충기. 예. 충기가 충기가 비움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 충기, 비어있는 기운. 이것이 조화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노자는 말이죠, 여전히 이 비움, 빌충자, 기운. 기운은 힘이 에너지인데 사실은 이것이 충기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기운이 아니라 비어 있는 기운이다. 예, 이것을 우주의 그 만물도 이러한 그 비움의 기운이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생성해 나가는 기본적 원천이 된다. 계곡이 텅 비어 있지만 그 계곡에서 만물이 나온다는 걸 비유를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런 자연의 원리를 인간의 도리와 관련지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를 인도에 결합시켜서 항상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이 노자의 기본적인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하면 인지소오라고 그러잖아요. 인지소오. 내가 컴퓨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제 컴퓨터 앞에 커다란 화면을 우리 정 감독님이 너무나 큰 화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컴퓨터 화면이 앞에
텔레비전 2개만한 화면으로 나오니까 너무나 시원하게 제가 보면서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를 자꾸 보면서 이게 마우스를 땡기니까 마우스가 자꾸 이게 컴퓨터로 안 가고 조금 덜 익숙합니다만은 어쨌든 인지소 너무나 보기 편안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오라는 거는 이게 혐오, 염오, 즉 싫어한다는 오자예요. 사람이 싫어하는 바를 가 있는데 뭐냐면 오직 고가 불고 이렇게.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것, 과라고 하는 것, 불곡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제가 칠판을 잠깐 쓸까요? 이 고, 과, 불곡 이 세 가지가 외로울 고자지만은 이 고를 고고 외롭고 고달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과라고 했잖아요. 이 과부할 때 하는 이 과자는 이 과는 한과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환이 그 호라비 환자입니다. 호라비 환, 뭐 큰 고기 환 다 되는데 호라비와 이거는 이제 과부할 때 이제 과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짝을 다 잃은 거예요. 남자도 짝을 잃고 여자들 짜고 고, 과, 불곡. 이게 이제 곡식이 여기는 곡식으로 되어 있지만 계곡 곡자로 또 이렇게. 이 곡은 곡식을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데는 이제 다른 판본에는 이 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다 서로 같이 통용됐다는 건데 어쨌든 불곡이라는 거는 이제 곡식이 여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불선 그리고 이제 덕목으로 바꾸어서 불선, 불충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어떤 거죠? 먹거리가 충실하지 않은 거죠. 먹거리가 충실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고가 불곡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다. 세 가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다. 사모다, 사모. 그렇죠? 외롭고 고달픈 거 싫어하고 호랍이 되거나 과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적적하고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직역하면 먹거리가 충실치 못한 게 또 뜻이 바꿔져 가지고 이게 이제 착하지 못하다, 불충실하다, 열매가 불충이다 말이죠. 불충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왕은 혹은 왕공, 뭐 최고 통치자죠. 왕은 스스로 자칭한다 이거예요. 고, 과, 불고 이 세 가지를 스스로 내가 그렇다. 그래서 옛날에 물론 뭐 과인은 하면서 이거는 겸손하게 낮추는 표현으로서 다 고가 불곡을 왕이 자칭한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제 여러분 충기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이라고 하는 이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바로 만물 부음이 포양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음을 짊어지고 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의 원리로서 이 세계 만물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이 음양의 원리에 어떠한 측면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양의 원리는 가만 보면 태양이 항상 우리는 태양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포양이 되는 거죠. 가슴에 태양을 바라보고 살고 눈도 태양을 향하여 우리가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또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찬란한 태양을 맞이하고 태양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눈으로 색깔을 구별한단 말이죠. 네, 모든 컬러를 구분하는 거, 이 눈이 하는 것도 앞에 전개되는 거거든요. 안이 비설신 오감이 우리가 다 전면에 있어요. 뒤통수에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양을 앞으로 안고 있고 그림자나 이거는 등을 지고 우리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음과 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혹은 음양을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충기 이위화 이렇게 되거든요. 충기를 가지고서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그냥 이겁니다. 충기 이위화. 충기로 가지고 비움의 기운을 가지고 조화를 만들어 간다. 예. 그러니까 조화로운 세계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거꾸로 말하면 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비움의 정신. 비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왕공도 스스로 그렇게 고과 불곡을 칭한다고 했고, 그러므로 고물 손지 이익혹 익지 이손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은 혹은 사물 사건은 때때로 덜어내지만은 채워지기도 하고 혹은 채우려고 하지만 또 덜어지는 그런 변증법적인 원리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르치는 바를 나 또한 아역교지 나 또한 가르치는데 이건 세인들이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아라는 거 이거 노자 자신이죠. 노자 자신도 또 가르치려고 한다. 자, 그게 뭐냐면은 오늘 또 하나의 두 번째 결론. 아까는 충기위화 비움으로써 조화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자, 그것을 적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적용 방법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량자 부득기사라고 그래요. 강량자 부득기사. 노자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점이에요. 강하고 또 이게 뭐예요? 양. 대들보예요, 들보. 강한 그 들보? 무슨 말이죠? 이 량이라고 하는 것은 강횡, 가로로 이렇게 착 놓여주는 거예요. 횡자, 횡포 할 때 이 횡자인데요. 가로 횡자입니다. 예. 가로형.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횡포한다도 횡포. 강횡과 같은 말인데 강제적으로 그냥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포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적 수단으로서 횡포를 부리는 것. 그런 사람은 부득기사. 제 명에 죽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우스가 아니고 아주 좋은 죽음이 못 되고 아주 그 나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장이위 교부라. 그래서 나는 장차 이것을 가르침의 이 부자는 지침으로 삼을 것이다. 가르침의 부를 하상공원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시작으로 삼는다.
가르침에 지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하고 억센 자, 그런 자들을 무력으로 통치하고 억압으로 통치하고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포하고, 요즘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제명에 죽지 못하. 바로 이 점을 가지고 나는 가르침의 시초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마치는데, 하상공 주석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생일,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가 시작되는 바, 생겨나는 그것은 바로 일이다. 도가 처음 생겨나게 하는 것은 일이다. 그런 뜻이죠. 이 도에 대한 해석을, 또 도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를 생성시키고 무에서 또 유를 생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묘한 그 도는 또 황홀, 황해홀해. 또 도상 무명, 이름도 없고 황홀하단 말이죠. 또 이 힘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말이죠. 도는 이런 것인데, 또 혼위일, 혼돈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나타난단 말이죠. 혼위일, 혼돈되어 있지만 하나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종잡을 수 없는 거지만은 나타나기 시작하면 생산 혹은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라는 하나의 심볼, 기호죠. 뭐 일이라는 건 기호지, 어떻게 일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일은 한마디로 만물이 혼용되어 있는 그 하나의 상태, 그것을 태극으로 이제 보거나 무극으로 보는 경우가 중국 사상에서의 기본적인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일에서 생성되는 것이 또 둘이다 할 때, 일이 그러면 이 무극 혹은 혼돈, 혼용의 이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걸 음여양이다. 음과 양이다. 그러니까 하상공은 음과 양으로 봐버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복희 이후에 문왕, 주공 이런 주나라의 역을 이미 충분히 노자의 정신 속에 반영되었다고 보고, 하상공도 그렇게 이를 음양으로 봐버린다. 유와 무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여기서 지난번에 왕필은 유와 무의 관점에서 철학적으로 전개했었고, 여기서 하상공은 음과 양으로 본다 말이죠. 그래서 이 음양이 무엇을 만들어내냐? 화, 청, 탁, 이 세 기운을 만들어낸다. 재밌죠? 하상공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화청탁, 교화, 평화, 맑은 기운과 탁한 기운, 이게 다 음양이 만들어내는 세 기운이단 말이죠. 화청탁. 그래서 이것이 또 갈라져서 무엇이 되냐면 천지인이 된다. 천지인. 천지인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중국 사상에서는, 이제 동양 사상, 중국 사상, 동북아, 동아시아 이 사상에서는 하나의 삼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지인 삼재. 그래서 천지인의 어떤 그 뭐 삼태극으로 우리 조선 사회에 와서는 하나의 삼태극으로 보기도 하죠. 태극이 있다면 음양으로 또 나누어지는데, 여기다가 천지인 삼재를 집어넣어서 삼태극적 영향으로 이렇게 보기도 한다. 그래서 이 삼은 또, 천지는 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만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하상공도 천지인 공생 만물이야. 함께 만물을 만들어내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천시지화. 하늘은 베풀고 땅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인장양지. 사람은 그것을 길러서 배양한다. 오랫동안 기르고
뭐 사람들이 잘 이게 배양해서 또 먹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합니다. 가축도 배양하고 식물도 기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데, 그리고 또 씨를 만들어서 또 만들고 배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만물 부음이 포양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만물은 무불배음이 향양이라. 그래서 그 음을 짊어지고 또 태양 양이지만은 양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예. 뭐 간단하게 말하면 해바라기 하나만 해도 태양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모든 식물을 이렇게 또 재배해 보면은 아주 볕이 드는 쪽으로 다 가지를 많이 뻗잖아요. 음이 있는 쪽으로는 가지가 덜 뻗어요. 창 안에도 화분을 심어 놓으면은 태양 쪽으로 바깥으로 그냥 쭉쭉 뻗어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 식물이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동물도 그러한 어둠 쪽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이 밝은 쪽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밤에는 잠자고, 뭐 새도 오리도 보면은 뭐 낮에 다 와서 물 속에 뭔가를 뜯어먹고, 또 새도 낮에 모든 거 먹이를 쪼아대고 벌레도 쪼아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만물이 모든 것이 부음이 포양이에요. 포양, 양을 안는다는 것을 화상공은 향양, 양을 향한다. 뭐 태양이라고 해도 좋아요. 빛을 향한다. 밝음을 향한다. 예, 이렇게 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주석이 재미있어요. 회심이 취일자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심리적인 작용을 이제 또 가미시켜요. 동물과 식물의 이런 태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모든 정신에다가 마음까지 집어넣어서 회심, 마음을 돌이켜라. 예, 그러니까 뭐 쓰잘데없는 그런 생각들, 허욕들, 다 탐욕들 다 돌이켜서 취일자야. 뭐 직역하면 그 날, 태양, 밝음으로 나아가라. 그러죠? 엄습한 데 머물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밝은 곳으로 나아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세상에 하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근데 빛이 왔으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심의 그 정신을 하상공은 딱 갖다가 댔어요. 마음을 돌이켜라.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회심을 못하고 살아가요. 항상. 왜냐? 눈 뜨자마자 뭐 직장 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돈 벌어야 되고 뭐 하고 뭐 그냥 그 개미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놓고 회심, 마음을 이 회심과 이 마음의 그 세계를, 마음 수행의 세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역시 불교 사상들이 뭐 말할 것도 없죠. 원효가 일심이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승기신론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마음 일심에 두 가지 문이 있다. 진재와 속재. 세상적인 속재와 진리의 진재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또 이제 또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만법기 일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의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의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죠. 어찌 그때끈 뭐 기독교에도 충분히 뭐 비유할 수 있죠. 기독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악의 근원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자문에도 이런 훌륭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간의 세계는, 행복의 세계는 마음을 제대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것,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상공도 그래서 여기서 회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양의 문제를 회심으로 다루었는데, 그 다음에 충기위화, 비움의 기운으로서 조화를 만든다고 할 때 여기서는 만물지중 개유 원기라, 이제 또 원기라는 말을 썼죠. 충기, 비움의 기운, 이것이 원기라고 하는 오리지널 에너지, 이것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 우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는 저 무생물, 막대기까지도 원기우가 다 들어있다. 그렇죠? 만물이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그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원기를 득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조화와 부드러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원기를 잃어버린다. 기운을 잃어버릴 때 조화와 균형과 부드러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거나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이러죠.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온유하고 부드러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원기를 제대로 간직하면 그 원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충기이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갓난아이의 그 부드러움이 원기가 가장 충이라는 상태, 늙어서 딱딱해서 굳어서 시체가 되는 그 과정은 전체적으로 이 기가 막히는, 꽉꽉꽉꽉 들어차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흐름이 원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탁기가 그냥 들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화청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양의 조화로 말미암아 화청탁. 제가 인도 철학과 힌두교를 금요일마다 강의를 하는데, 신화에서 철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지난번에 제가 상키아 철학의 핵심의 원리를 이야기한 바 있는데, 우주의 구성 요소를 푸르샤의 원리와 프라크리티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정신적 세계의 원리인 푸르샤와 물질 세계의 원리인 프라크리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가 이제 탁해지느냐, 아주 잘 순화되느냐 하는 것이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프라크리티 원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이 순수하고 하얀 밝은 사트바의 세계, 이게 양의 세계에 좀 가깝다면, 탁하고 어둡고 무거운 타마스의 세계, 검은 세계, 음의 세계에 좀 가깝다면, 이 양과 음의 조화를 잘 이룰 때 균형이 맞추어지는 세계가 되는데, 그 중간에 라자스라고 하는 운동력이 있어요. 이 라자스, 이 운동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생되어 나가는데, 도의 그 운동력에 인해서 1이 탄생하고 음양이 탄생하고 3이 탄생하고 이러잖아요. 그 라자스라는 그것이 브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생 만물이라고 하는 듯이 그 라자스 브라마는 내가 볼 때 제3에 해당되지 않을까. 사트바, 라자스, 사트바와 타마스에 의한 그 균형 상태를 깨치고 나온 그 운동력, 이게 브라마가 되어 우주를 만들어내거든요. 어쨌든 이게 비유가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유사성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자면 그런 원리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약 흉중유장이라, 마치 가슴 속에는 뭔가 숨겨져 있는 듯하고, 그렇죠? 이 장은 숨길 장자 혹은 감출 장자인데, 우리의 가슴과 마음 속에 뭔가 이게 들어 있고, 또 골 중에는, 뼈 속에는 그 골수가 들어있고, 초목 중에는 또 공허가 있고, 그러니까 이 초목의 속에는 그게 구멍이 좀 이렇게 좀 뚫려 있어야 물을 빨아 올리잖아요. 나무도 그냥 꽉 차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가지에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는 뭔가 그 속에 항상
빈대가 있단 말이죠. 초목 안에도. 화기, 그 잠통. 그래서 이제 이런 조화의 기운들이 서로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이게 서로 소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고득 장생, 아주 장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충기, 비어있는 곳이 있어서 오래오래 장생을 할 수 있다.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마음속에도 비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까 고가불곡 말했는데요. 요 고가불곡을 여기는 이제 하상공은 계곡이라는 곡자로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고가불곡이라는 건 불상지명이다. 길상스럽지 못한 이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뭐 고독하고 고달프고 또 말이에요. 아까 한과라고 그랬잖아요. 호라비 과부, 그 다음에 불곡.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이름이 못 되는데 왕은 이것을 스스로 자칭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처겸비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공허화유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공과 허, 화와 유, 부드러움, 그것을 본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허하다고 하는 것은 비움과 공, 허, 화, 유, 부드럽고 조화로움을 본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겸양한 것이, 왕이 그런 겸양의 미덕을 보이는 것처럼 이 정치와 대선의 계절에 겸손의 미덕, 겸손의 리더십을 보이는 정치가 우리는 꼭 뽑아야 되겠습니다. 거들먹거리고 아주 목에 힘주는 아주 그런 사람들일수록 가짜가 높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겸손할 줄 아는 지도자를 또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또 대세 정치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게 왕이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옛날 임금의 리더십이 2500년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아직도 노자의 그런 것이 고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미 다 역사 속에 검증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대통령, 겸손한 대통령, 정말 민생고를 잘 알아 민중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정한 지도자를 한번 뽑아야 또 5년이 앞으로 편안할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유세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물혹 손지 이기라, 이 얘기들. 사물은 말이죠, 없어지기도 하고 있어지기도 하고, 덜어내면 생기고, 가지려면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데, 그거를 이제 왕필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했어요. 인지부득, 잡아 당기면 얻지 못하고, 추지필환, 밀 추자, 밀면 반드시 돌아온다. 예. 그러니까 그게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노자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집자 실지, 잡으려고 하면 잃어버린다. 예.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너무 욕심 가지고 그렇게 끌어당기려면 도망가죠. 밀어낸다. 여기서 추지라는 거는 뭐 추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을 상대를 높여주는 거죠. 그럼 그것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혹익지이선, 이것은 대저 증고자 치붕이라. 대저, 이게 쌓고 또 높이 계속 쌓고 뭐 아파트 두 채 세 채 계속 쌓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붕괴된다, 이런 얘기예요. 바벨탑 얘기 성경에도 나오죠. 자꾸 높이 쌓기만 하면 반드시 붕괴돼. 그 바로 뒤에 또 탐부기자 치환이라. 이게 부귀를 탐하는 자는 반드시 근심이 생겨난다. 그죠? 예. 그러니까 부귀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끝없는 욕망은 반드시 근심을 가져온다. 그래서 인지소교, 거기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바, 이것은 뭐냐면 중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세인들이 가르치는 건데, 그 세인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거약위강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화상공이. 그러니까 약을 제거하고 강을 추진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자는 뭐예요? 약을 오히려 유약성 강강이라냐. 약한 자, 약한 것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자, 그런 것인데 여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약위강이라. 그다음 거유위강이야. 부드러움을 없애버리고 강하고 단단한 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이제 이 화상공은 나는 가르치는 거를 교중인, 내가 중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와 달라요. 강위약이야. 그러니까 강하고 단단한 무력적인 그런 거는 제거하고 요연하고 약한 것을 오히려 취하고 강위유, 약유 다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강하고 단단한 강강이죠. 강강을 제거하고 유약, 부드럽고 약한 것을 자기는 가르치겠다. 그건 노자의 기본 사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또 강량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하고 단단한 거는 위불신현묘. 이 현묘하고 묘한 이 도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죠. 상사문도. 그러니까 선비, 좀 제대로 된 선비가 도를 들으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위행기 부지런히 지키려고 하고, 중간쯤이 들으면은 뭐 약존양망 있는 듯 없는 듯 긴가민가 하지만, 하사가 그걸 문도 도를 들으면은 대소지라고 그랬잖아요. 크게 웃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현묘한 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야, 그 약한 거, 유연한 거, 그 딴소리 하지 말아라. 강한 자가 이기는 세상이야. 이 경쟁 시대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량자 그런 거는 현묘한 걸 불신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도덕을 배반한다. 끝내 그런 사람들은 도와 덕에 이 세상적으로 요즘 말하는 도덕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 도와 덕의 원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강하고 단단한 거예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경쟁적 그런 욕망의 세계에서는 도와 덕을, 그런 거 무시하게 된다. 그리고 부종경교, 이건 뭐예요? 이 경전이나 고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상세, 임력, 그러니까 이게 세를 숭상한단 말이에요. 세. 그러니까 막 누가 반드시 막 몰려들고 뭐 세력을 갖고 있으면 그것만 숭상하는 거예요. 권력이나 임력, 맡은 그 힘, 그런 것들을 숭상한단 말이죠. 이게 누가 강량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부득기사자. 그래서 반드시 제때 그런 거는 강량자는 죽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또 제대로 죽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천소절, 하늘이 끊어지는 바가, 끊게 하는 바가 있고, 또 병인소가, 이 병인이라는 건 병력과 날카로울 인자, 무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력, 병력 이런 게 촉칼이 더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왕, 법, 소, 살, 왕이 또 법으로 또 사형 언도를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득이 수명사, 그러니까 수명, 이 제대로 타고난 그 자기의 목숨을 다 하여 죽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량자들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 장미위 교부야. 나는 이러한 그 강하고 단단한 무력을, 권력을, 압제를 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 교훈을 삼아서 제때 죽지 못하는 걸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죠.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할 때 부는 시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지침이야 바로 가르침의 시작이다 이거고, 노자의 강량지인은 이 강하고 단단한 사람을 들어서, 이 강량지인을 들어서 위 교계지시라, 교육의 훈계의 지침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할 얘기가 더 많지만은 이제 결론만 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양이기, 오늘 도생일, 일생이 했을 때 이의 음양의 이기가 어디에 있다가 충기이위하라는 그 앞에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충과 비움 속에 있다. 그 충기 속에서 우리는 통일 달성화해라. 이 통일을 달성합니다. 하나를 이루는데 그 화해, 중국의 그 지금 시진핑 이전에 후진타오였죠. 후진타오가 내건 그 첫 번째 그 국가적 슬로건이 5년 내내 화해였어요. 이걸 허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거는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요즘 남한과 북한의 이제 또다시 그 하나의 새로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조짐이 조금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북한에서 내건 것은 도발이니 뭐니 이런 표현을 쓰지 마라. 자극적인 말을 쓰지 말자.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통신선, 뭐또 그러면은 그 진위가 있으면 통신선을 다시 열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조금씩 서로가 양보하면서 화해 무드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만 막 하다 보면 끝없이 싸워서 결국은 투쟁하는 거거든요. 모든 원리가 그렇듯이 조금씩 그래 조금씩 믿고 조금씩 신뢰하고 조금씩 자기의 욕망을 낮추고 조금씩 비워가면은 둘이가 만날 수가 있게 돼요. 서로 비방할 거 조금 안 하고 조금 더 신뢰하면서 아까 충기이위화, 서로 그러한 비움의 정신으로 나아가다 보면 통일과 화해와 평화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다. 오늘은 충기로서 조화를 이루어 갑시다. 비움으로서 하나된 아름다운 나라 한반도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